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과연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완전 성화인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존재인가? 그런 문제에서부터 정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 의롭게 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싱의론과 더불어서 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런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죄가 남아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있는 죄인인가?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동시에 고백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이 교회는 오늘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로만 가톨릭 시기에도 그랬지만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통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겠습니다.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실로 죽은 것인가?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행함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 다양한 구원론, 그 다음에 혼합된 구원론, 그래서 진리가 흐려지고 그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구원론의 포커스다, 코어다, 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마음의 코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된 나를 죽게 만듭니다. 육체로서의 나를 죽게 만들고 타락한 나를 죽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와 악을 제거하면서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내가 그런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이미 나를 대신하여 과거에 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는 이미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지 않고 그런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게 현재 내가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과거로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어떤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는 이미 과거를 초월한 것이죠. 현재를 초월한 것이고 미래를 초월한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영원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자, 그런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핵심이고 코어인데, 신앙의 핵심인데, 자,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의 육체와 결합되어서 육체의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나겠죠.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이 내가 육체와 hợp착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는 물론 그 영혼이 구분이 돼서 영혼으로 존재하겠지만 육체가 살았을 때는 육체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곧 나예요. 나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내가 타락했고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은 지옥에 가겠구나,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영접할 때는 예수의 죽음이 곧 죄인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대로 이퀄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마음에 확신할 때에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동시에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부활이 같이 와요.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었으면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살립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된 나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된 존재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나를 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예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이 나는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생명이 흘러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라고 하는 존재에서 어떤 싹이 난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싹일 것입니다. 꽃이 핀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꽃이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힌다면 그것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말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부활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런 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거룩해져 가는 존재입니까? 점진적으로?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이제 완전 성화 혹은 또 부분적인 성화, 이런 점진적인 성화, 이런 용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는데 간단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겠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죄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나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됐죠.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기록됐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어기면 저주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요소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 안에 갇혔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속에 번성하는 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은 죄인에게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본성상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와 협착되어 있던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은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잖아요. 상태가 변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상태라 그럽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 아래, 내가 그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혼이든지 그 육체든지 육체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사망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존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돼요. 육신과 분리돼요.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존재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입니다. 예전엔 육신이었어요. 그때는 죄 아래 결박되어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입니다. 죄가 나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으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로 공격을 받게 돼요. 죄가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영에 있다. 이 나의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sin is not your master. 이런 거.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관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나는 영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도 지금 영 안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이 몸이 영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혼동은 이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의의 병기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입니다.
완전하게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내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주처럼 광대합니다. 이 몸의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합니다. 영혼 몸으로 지어져서 짜여져서 그 마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그 몸의 요소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육체, 이 몸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뜰은 사람의 이 겉으로 된 물질적인 기관, 또 성소는 혼의 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지정의의 기관, 또 지성소는 영의 기관으로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전은 이 사람의 육체는 영혼 몸 삼중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영혼 몸으로 지어져 있고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그 안에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기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온전히 성령이 주관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었고 주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몸 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몸에 구성된 영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몸의 구성요소로서의 혼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몸의 구성요소로서의 물질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위장이겠어요? 내가 심장이겠어요? 내가 눈이겠어요? 내가 뇌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나타내고 또 계시할 수는 있지만 나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이 성전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이 장막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이 장막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이 장막은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겠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를 속사람이라 말합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몸은 죽여도 영혼은,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 때 사람은 몸과 혼으로 구분합니다. 이 몸은 영혼 몸으로 짜여진 장막, 겉사람, 아담을 말하고 그 혼은 속사람, 어떤 그런 그 내면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육체는 영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육체는 육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혼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혼은 가라지로부터 나온 혼이든지 말씀에서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혼이든지 그 내면의 존재는 진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자,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밭은 무엇일까요? 이 육체의 아담의 마음밭입니다. 그 마음밭 안에, 인간의 마음밭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습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 가라지 아들들은 뭡니까?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안에, 육체의 마음밭 안에 좋은 씨도 떨어졌지만은 가라지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선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의 가라지를 제거하고 마음 안에 온전히 거듭난 내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아니죠. 거듭난 나와는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은
우주와 같이 광대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과 융합된 복음의 생명,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마음에서 태어나서 이 마음 안에 살고 있지만은 육체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진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나의 조상이 그런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이 낳으신 거예요. 말씀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이 낳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인의 태와 같아요. 그 마음이 이제 모든 죄와 악이 가득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서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성소가 되고 그런 뜻이 되겠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예수의 생명은 융합되겠죠. 거기서 태어난 내가 바로 거듭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에 빚을 졌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나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진흙이 아니에요. 나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육체와 하나 되어 있었어요. 허물가지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하지만 거듭난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나 악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속에 죄가 있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것은 이 육체를 이제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육체를 악한 어떤 육신이 있는 한은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육체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마음이 광대해서 다스리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 탈출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이 몸은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이 육체로 죽은 것입니다. 육체 전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그 안에 육체가 되었던 나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한번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가 주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죽었다가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더 이상 이렇게 죄에 매여 있는 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의의 병기입니다. 비록 그 형체나 그런 이렇게 성질이 진흙으로 아직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한 신령한 몸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죄가 틈탈 수 있고 마귀가 어떤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병들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몸은 의의 병기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의 신경, 뉴런, 신경세포, 60쪽 이상 되는 세포 하나하나들, DNA, 줄기세포, 심장, 오장육부, 뼈와 골수, 관절, 물과 피, 혈소판, 모든 존재가 성령께서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죠.
성령 거룩하지 않는 곳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성령에 닿는다면 그 존재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나 마귀에 의해서 둔감해지고 이제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이 몸이 죄악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성령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는 죄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의 몸을 완전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겠죠. 성령께서 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하게 주관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세포 기관들은 영혼 몸의 모든 기관들, 모든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이 몸은 다 타락한 죄악된 아담의 육체가 아니라 더 이상 죄악된 아담의 육체로서는 주와 함께 죽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전으로서 살아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있고 여러분의 겉사람 장막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다시 살림을 받은 의의 병기가 되고 거룩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속사람도 거룩하고 겉사람도 장막도 거룩한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발을 담급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렇게 침범하는 것처럼 하지만 몸이 건강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정화시키면서 이게 몸이 견디거든요. 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약할 때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을 걸어가도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서 솟아 샘솟는 성령의 샘물이 또 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온전히 믿었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세상의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나를 항상 깨끗하게 한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 구절에 요한일서에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내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이런 진리를 믿은 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과거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요한일서의 후반부에는 다시 나와요.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재형의 표현을 과거에 나는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예전에 죄를 지었어. 나는 죄 있는 자였어.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어.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이제 있지만은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 의지하고 있는 상태, 예수의 피가 내 속으로 흘러넘쳐 흐르고 있는 그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믿음의 상태거든요. 그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죄가 없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독립된 존재로. 주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내가 설 때는 나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상태에서는 주를 의지함으로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서에서 현재형 수동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노라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재 거룩하다. are sanctified by his blood.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나는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있어. 나는 깨끗한 상태야. 거룩한 상태야. 나는 거룩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오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좀 그 요한일서의 말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왜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죄를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내 속에 그런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전히 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완전 성화를 사람들이 주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에스겔 같으신 분은 부분적인 완전 성화,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런 완전 성화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죄는 율법을 통해서 옵니다. 자, 이게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은 죄를 살아나게 합니다. 죄를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다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 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다 처형하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을 다 죽여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돼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완전하게 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율법을 완성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율법에 대한 폐지와 하나입니다. 율법이 완성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법은 더 이상 이제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무익함으로 패하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기 위해서 왔지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율법의 폐지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율법을 폐지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계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폐하고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이 효력이 있나요? 율법은 그림자거든요. 믿음의 자손이 오면 율법은 끝나는 거거든요. 시효가. 그래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어때요? 죽은 자죠.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다면 율법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다면 율법에 범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이 정한 그 사형을 당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죽은 거지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키워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런 율법의 저주와 그런 모든 질병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육체로서 내가 죽었고 그 십자가 죽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율법 10계명이나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내 계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되면 이 인간의 존재가 육신과 영의 존재가 섞여가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어쩔 때는 죄악에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 생겨서 못 쓰게 돼버립니다. 헌 옷과 새 옷을 짜집게 하면 둘 다 버리고 못 쓰게 되잖아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으면은 그 새 포도주가 발효해가지고 가죽부대를 터뜨려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에 상관된 율법, 도덕적인 계명 이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있었던 상태를 생각하고 완전히 거기에서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 적당하게 두 개를 걸친다면 뭐 십계명이 복음이라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계명이 나의 계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육체로서의 내가 살아있게 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의를 추구하게 돼요. 율법은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걸 믿으라 그래요. 나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아니요.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물론 이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사랑의 이중계명, 뭐 십계명, 뭐 이런 모든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사랑의 아들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빛이신데 빛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상, 본질상, 속성상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본질상, 속성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하는 존재냐 그것을 이제 신약의 새 계명은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법은 새 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이 내 본성이에요. 내 본질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려는 의지를 이미 가져버린 거예요. 어떤 명령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새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뼈와 골수의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계명은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내면에 영혼에 새겨진 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의 본성의 그런 이방인의 양심에 율법이 새겨졌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판에. 근데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거듭난 속사람,
영혼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돌판과 사람의 영혼 안에 속성이 되어버리고 본질이 되어버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것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자유케 하는 법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그런 사랑의 복음의 권면이고 복음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율법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은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번성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탔다. 그리고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탐심이라는 죄가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인간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그 다리, 죄가 타고 들어오는 그 통로를 폭파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들어오는 그 죄의 침입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다. 로마서 7장은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우리가 의문에서 벗어났으니 얽매병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죄에 매였을 때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육신으로는 죽었고 영의 모양으로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이게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 주체가 성령의 법이에요. 나를 살게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그걸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신칭의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면 된다. 이것이 완전하게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전히 삶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그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이의가 있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에요? 아니,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론과 점진적인 성화론은 모순 덩어리인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버리십시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면이 의롭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 육체까지도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속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아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가 그 본질이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났는데요. 만약에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천국을 볼 수 없겠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 믿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여야 돼요.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어찌 거룩하지 않겠어요.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비록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질지라도 그 존재는 거룩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병들지라도 처음부터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수가 성장하면서 죄와 마귀를 이기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단번에 그 십자가의 그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자.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신증은 점례 성화를 버렸죠.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얻은, 그래서 이 성화가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화롭게 됐습니다. 영원한 아들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주님 안에는 무한한 영광이 가득하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는 시제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어떤 완료 형태로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해 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육체 가운데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서 비록 성령 안에 있지만은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완전하게 처음부터 다 믿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혼동한 것입니다. 아,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구나. 점차적으로 내가 더 나은 자가 돼 가는구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완전한 형태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예수를 믿으면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육체가 마칠 때까지 영원히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 모순 속에 빠진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완전하게 이르러가는 거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완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또 혹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완전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 안에 거하고 완전한 자로 성령을 따라서 바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 그 사람에까지 충만해져서 삶 속에 부활의 꽃이 피고 그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